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하여 저는 이번 야곱의 그 새벽 예배의 그 응답을 통해서 제가 12 지교에 대한 응답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실제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새벽 예배 응답 강단이죠. 새벽 예배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 강단이에요. 저는 야곱이 왜 도망을 다녔느냐. 그때 당시 언약이 야곱 자체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놓쳐버리니까 도망가는 인생. 언약을 놓치면 그런 언약이 잡혀지면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형을 피해서.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새벽 예배 응답이 야곱에게 오늘 본문 강단 계속 읽었던 창세기 28장이죠. 본문 내용에서 몇 절에 나오냐면 같이 볼까요? 28장 아침에 일찍이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18절 17절 18절 19절 여기에 응답을 베델 벳드 벳 더하기 엘이에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의 응답을 받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는데 지금 야곱이 받았던 그 응답이 새벽 예배 응답이 성전의 응답을 받아서 성전, 지금으로 성막, 성전 계속 왔던 것이 교회의 응답.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2 지교에 대한 말씀은 12 사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도하는 지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게 지난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들었던 사람 캠프에 대한 캠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람 캠프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말씀을 들었거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사랑 캠프를 하자 해갖고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인도받는 것은 명절이 돌아오고 있고 아까 이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렘넌트 캠프가 일어나야 되는데 명절 캠프도 있지만 여기 명절에는 가문이나 가족, 친척을 생각하시면서 가계도를 그리면서 명단을 한번 적으시면서 요거는 자료로 그냥 줄라 했더니 나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한 사람과 렘넌트들이 쓰는 것을 너무 고민이 여러 자료를 봤는데 렘넌트들은 렘넌트대로 우위가 많은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우위보다 우위는 다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그리고 고모, 친척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 그리기가 애매해서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게 아직 더 좋은 가게도 있으면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는 방법은 그냥 자기가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적어도 왜 그러냐면 이 캠프는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캠프는 빛이에요. 캠프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새벽 예배 응답받았던 이 성전의 응답을 이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빛이 응답으로 와서 오늘 본문 읽었던 민수기 6장 24, 25절에 여기에 1번이에요. 첫 번째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게 복을 주사 여호와께서 복이라는 것이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자에게 준 게 아니라 제사장은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축복하는 거죠. 주의종 축복 신방이나 안수기도 할 때 축복할 때 이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이 말은 뭐냐? 보호잖아요. 요게 아침 시간마다
아침 낮밤 할 때 아침 시간마다 보호를 받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처럼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보호의 응답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산업을 위해서, 내가 우리 목사님 네팔에 가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 사닥다리. 아니, 오르락 내리락. 그 단어만 생각나요? 오르락 내리락. 이번 주 강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단어가 여러분 꼭 기억나지 않던가요? 저는 너무 오르락 내리락이 연상이 돼요. 오르락 내리락. 천국 계단 저 보좌까지 연결되진 기도의 비밀. 이거를 가지고 24절에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녀, 내 산업, 또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아침마다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기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4절 다음에 25절 뭐라고 그랬냐? 그 얼굴로 비추사 그러셨어요. 그 얼굴로 비추사. 비추사인가? 비취사라고 돼 있죠. 비추사예요? 내가 잘못 썼나? 그 얼굴을 비추사?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빛나는 거죠. 그 영광의 빛을 보면 구약에는 직사죠. 죽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그 얼굴로 비추사. 그 얼굴로 비추사. 영광의 그 하나님의 얼굴. 근데 사닥다리 끝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서 실제 그 야곱의 그 모습을 야곱이 꿈꿀 때 사닥다리로 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곳에서도 함께한다. 네 후손이 다 동서남북 다 복을 주리라.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그걸 본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추사 뭐라고 그러셨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요 구원받은 게 은혜죠. 아멘? 구원받은 거 은혜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왜? 죽었던 영혼이거든요. 죽었던 우리잖아요. 완전 시체였단 말이죠.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더니 이게 은혜에 풍성한 것이 이것이 낮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 낮 시간에 이게 하루잖아요. 하루라는 것이 아침, 낮, 밤인데 실제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뭘 누리냐 이거예요.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도 보호하지만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침마다 축복하고 은혜라는 그 풍성함 속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모든 풍성함,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받을 축복.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은혜가 풍성해야 전도 선교 세계 보고만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거로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너무 풍성해서 받은 응답 가지고 전도 선교, 받은 응답 가지고 뭐 한다고요? 캠프 한다고요. 받은 응답 가지고 그 인도 받아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얼굴을 내게로 드사. 드사라고 좀 그러나?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뭐 하기를 원하냐?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밤마다 우리가 정말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완전 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이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사람 다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 자녀들을 축복한다든지 이번 명절에 특히 명절 예배에 가문 복음 할 때 예배 드린다든지 할 때에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체를 두고 어떻게 하냐? 너를 지키기를 원해.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해. 평강 주기를 원해. 요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언약기도 그 기도문 캠프 기도문 올릴 때 각 가정들을 축복하잖아요. 오늘 누구 가정이었는지 아세요? 김재 전사님하고 또 다른 분도 있었죠. 이렇게 명단을 놓고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거는 혹시나 이렇게 기도문을 읽다가 물론 했겠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족 한 분 한 분을 보면 어떤 분은 이분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에 대해서 누구도 알고 변호사 딸도 알고 막 우리 다인 알고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쭉쭉쭉쭉 나와요. 잘 모르는 분은 명단 놓고 기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모늘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15개요. 기도하다 보면요. 사모늘이란 말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잖아요. 그러면 사모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단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서 명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딱 강단이 되었든 성구가 되었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이 단어 새벽 예배,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저는 와닿았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제 말씀 속에는 18절을 잡아요. 18절 아침에 일찍이 가로 열고 새벽 예배, 요때에 하나님 야곱이 어떤 응답 받았지? 보니까 성전 베델의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아, 그럼 성전의 응답? 그럼 성전의 응답이 뭐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잡혀졌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혹시 명단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 내가 전화해 봐야 되겠다.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걸 내가 우리 전사님네 가족을 놓고 기도한다. 이석주님의 가족을 놓고 기도한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유난히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우리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생각 마음이 만약에 절대 망대가 안 세워진 사람이 만약에 생각 마음을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삼중직을 잡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 명단 놓고 기도할 때, 저희 친척 가문 기도할 때 전 그렇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한번 던진다든지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해보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 주변 지역에 또 있으면 지역에서는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 식구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전화를 하게 되죠. 지금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탁 걸리잖아요. 누구누구 소식 들은 거 있으니까 누구 아프다 누구 어떻다 이런 얘기 듣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제가 이것을 스케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플랜, 전도 스케줄로 가져가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스케줄 속에 난 똑같은 것 같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맨날 나는 직장 나가고 집에 있고 밥 먹고 만나는 게 똑같아. 나는 직장 나가면 누구 똑같아. 그러니까 아직 사모늘에 대한 그 캠프를 아직 스케줄을 못 잡는 거 이유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절대 안 똑같아요. 매일이 달라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어디를 갔었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를 만나거나 간호사를 만났을 때요. 제가 준비됐을 때 요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지면 자료라도 전달을 해요. 그리스도 선포를 못할 때는. 자료라도 전달하게 되고 그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남편 요즘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제가 뭐를 말하겠어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서로 은혜가 되니까 이분에게도 영향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게 됩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사모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계속 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캠프는 이렇게 사모늘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각 가정, 산업장 여기에서 뭘 하길 원하냐? 전도하는 직위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번 2026년도의 캠프의 방향이고, 실제 성령의 인도 받아진다는 그 캠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전도하는 직위라는 것은 루디와 같이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데, 지역에도 있고 가문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아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어요. 생판 모르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던 명단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달하지도 않고 이런 전도 스케줄도 없고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도 없고 내가 진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이런 교회에 대한 지금 교회 살리고 성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번 새벽 예배 응답이거든요. 여기에 응답으로 내가 확인이 되어지면 자기 있는 시간표 우리 다 틀려요, 각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전 난방 공사를 갖고 계속 기도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새벽 예배 응답이 성전인데, 교회인데, 교회 살리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오홀리압처럼 부살레는 막 돕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한 분 한 분에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 그렇다면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시작.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완전히 죽었다, 시체란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모님 맨날 뭐 nobody, nothing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nobody, nothing.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저는 순간순간 저는 좀 약간 이성보다는 감성이 좀 발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요, 말로는 다 표현을 잘 못해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또록또록하게 말은 잘 못할지 몰라도 제게 주시는 은혜가 좀 각별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이냐, 진짜 썩어져가는 시체와 같이 냄새나는 나같이 이렇게 죽어 있던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심이, 피 흘리심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보면서 그 현장을 볼 때 진짜 복음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무엇 때문에 살아? 의식주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고 돈 하다 살 수밖에 없고 나 중심으로 막 사는 거야 그냥. 지금 세상 교육이요, 다 하나님 없는 교육이 돼버렸고요. 지금요,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대출받아 살아요. 렌트 개념이에요, 다. 돈이라는 그것 때문에 전자제품도 렌트, 자동차도 렌트, 할부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젊은 층도 우리 랩런트들 층들이요, 집을 샀는데도 대출받아서 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물론 갚을 능력이 있어 괜찮겠죠. 근데 알게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돈을 벌어야 대출 갚은 것도 갚고 뭐를 좀 렌트한 것도 또 갚아 나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인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긴 믿어, 교회는 다니긴 다녀. 근데 생명력이 점점점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어떤 종교인들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막 하루 일주일 내내 내가 돈 버느라고 힘들었고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교회 오면 또 봉사해야 돼? 뭐 이렇단 그런 분위기. 저는요, 그런 걸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지? 거기에서 느꼈어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그 뜻이 뭘까? 감사, 감격이 뭘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내 영이 완전히 시체였다니까, 시체. 썩은 내 나는. 거기에서 막 해적선 생각나죠, 복음 편지할 때.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청소를 깨끗이 한들, 돈을 많이 번들, 밥을 많이 먹는들 무슨 짓 하려고, 해적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는 지금 뭘 해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예배 시간마다 확인되어지고 평일에 계속 이것이 묵상된 사람이 주일날 예배 성공한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성공한 사람이 평일 성공한다니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원리가 내 영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습니까? 그럼 치유받아야죠. 영적으로 안진뱅입니까? 그럼 일어나야죠.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라면 치유해줘야 되잖아요.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고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근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팀 사역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번에 2020년은 제123 RUTC 영혼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말이 우리 사탄 나라도 있고 무슨 나라도 있어요? 세상의 나라도 있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첫째 우리 원단에서 말씀드렸죠. 절대 망대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 사탄 나라 세상 나라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 랩넌트들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따라오냐. 어른들도 저렇게 살아가네. 어른들도 저렇게 뭐 초월하지도 않고 그냥 뭐 무슨 일 생기면 틱 싸워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막 말해버리고 나중심적인 말 막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누가 보고 있냐?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나요? 야곱이요. 우리 강단에 들었지만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언약 놓치고. 근데요 어떻게 바뀌어요? 베델의 축복을 응답받고 베델 이거 응답받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돼버려요. 나중에 32장까지 가보면 결국 분이엘 겨루어 싸워 참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원을 해버려. 그냥 받았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단을 쌓아야 되겠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망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요 서원한단 말 알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곳에 성전을 삼고. 서원할 정도로. 우리가요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문도 살고요. 응답받는 한 사람 있으면 교회 다 살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들,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전도운동하는 그 한 사람,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망대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먼저 아까 말했죠. 영적 상태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절대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주일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죠. 절대 망대, 집, 파수하는 곳, 뭔가 높은 곳에 망루. 절대로 세워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는 절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하는 거 맞지요. 진짜 함께한다는 것이 체험이 돼야죠.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다 할 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단순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난다. 이렇게 그냥 구호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2장에서 어디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불신자 상태 그릴 때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려져요? 권세로 느껴지나요? 야 이거를 이기는 권세를 주다니 이렇게 그려지나요? 그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쓸 때마다. 이번에 구역공과 저는 한 몇 번 들었거든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흑암, 혼돈, 공허에서 첫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사탄이라는 존재, 네피림이라는 존재 쭉 얘기해 주실 때 구역공과 메시지 꼭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잠깐 볼까요? 구역공과 내용에 보면 참 안식, 참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본론에서 두 번째 말할 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 불신자 6가지를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생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마귀에 갖다 주는 그런 것들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라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냥 힘들 때만 억지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게 우리의 언약인 거예요. 얼마나 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예배 시간마다 찾아야 돼요. 우리는 놓쳤기 때문에. 자꾸 놓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그 놓친 거를 찾고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선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호흡할 때마다 나를 살리는 호흡이 돼야 되겠죠. 기도가 되어질 만큼. 기도할 때도 내가 호흡을 길게 하고 천천히 하면 그거를 기도를 호흡 선에다가
그다음 이렇게 실른다. 이렇게 있다면 실른다. 내 손에게 분필을 놓듯이 내 호흡에다가 기도를 실른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하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건강도 좀 지키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힘도 얻으시고 이런 그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것을 지속하기 위한 12지교에 대한 부분은 우선 어떤 팀을 막 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모누를 가지고요. 강단 제자로 우선 하는데요. 강단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성구로 잡았던 단어로 잡았던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포럼할 팀, 그러한 포럼하는 사람을 12제자로 저는 보고 12전도하는 지교회 그걸 가지고 나눌 때 그걸 서로 나눌 때 그 나눌 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렇게 아는 사람. 야다로. 이건 히브리어고요. 정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요. 이 사단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공중 권세.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권세, 사단을 박살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공중 권세, 우주를 초월하는 그 시간을 아침마다 가져라 그랬거든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그죠? 보좌를 누리는,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보좌를 누리는 시간. 사단의 권세가 박살낼 수 있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뭐뭐 할지어다. 제가 우리 예림이한테 그 말을 자꾸 가르쳤더니만 그게 어색한 거야. 안 써봐서. 제가 그래서 시편을 자꾸 이제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새벽에 말씀드렸던 건 자꾸 이거를 말로 하세요.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은 그냥 가만히 혼자 있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여 한다든지 그냥 소리 내요. 그냥 누구 어떻게 하나 듣지 마시고 주여 해도 괜찮고. 한번 주여 해보시겠어요? 시작. 주여. 아멘. 우리 장로님 너무 크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여 짧게 해도 되고요. 크게 주여 해도 되고요. 우리 남장로님 그 진단 딱 암 진단 받고 하는 게 우리 사모님이 막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대요. 막 간이 저리는 소리 애절한 주여 하는데 막 진짜 초상난다 할 초상난 집처럼 주여 불렀어요. 알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는 아니지 않냐. 하나님 살려달라.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이 소리도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소원의 마음에 정말 원하는 거 있는 사람은 틀려요. 목소리가. 그냥 원하는 게 없으니까 응답하든지 말든지 할 사람들은 조용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하는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네. 자,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이 사물이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선택적인 집중, 제한적인 집중, 원리스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 편설디 그러거든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사문을 가지고 이게 선택적이다, 제한적이다, 원리스라 이러면 잘 아는 내용이고요. 3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풀파원이 되어져요. 이게 3세팅이거든요. 플랫폼, 사람이 나에게 붙는단 말이에요. 복음 듣고 싶어서 어떤 사람 연락 오는 사람 있어요. 우리 형부가 워낙 시간이 많이 가도 그건 나중에 할게요. 워낙 그런 분인데 연락 오는 거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복음 듣고 싶은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뭔가 물어보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3세팅 풀파안 파수 플랫폼이 워치타워죠. 파수 망대가 되니까요. 안테나가 딱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이 소통되는 사람하고 소통됩니다. 나는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럼 하나님 관계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사람하고 자꾸 삐그덕거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꼭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지금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낮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다 살리는 축복을 주거든요.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 살리는 게 기준이에요. 살리는 게. 그래서 3세팅이 되어져서 어떤 응답? 3응답을 누리는 거죠. 3응답이 뭔지 아세요? 3응답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3오늘은 알았어. 3집중도 알았어. 3세팅도 알았어. 알아요? 여기 3응답은 뭐예요? 문제 오면 더 좋아. 내가 답 있으니까. 그게 3응답이에요. 문제 오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갈등이 오면 갱신하면 되고, 문제 오면 내가 답이 있기 때문에 아싸 이러고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답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위기잖아. 위기. 위기는 기회. 위험한 기회? 이상하다. 위기, 기회. 그건 찬스라는 얘기예요. 찬스. 저처럼 어려움 생기면 아싸 찬스 이래서 응답받아 버리면 그 응답받는 한 사람 일어나면 이렇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교회가 살아나요. 사문을 가지고. 그래서 3응답을 받아서 갈천당 1호 2각. 제가 무슨 말한 거 아는 사람? 갈천당 1호 2각. 각인뿌리 체질까지 가는 갈천당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지금 62가지 전도자의 삶에서 제가 약자만 말한 겁니다. 제가 말이 빠르고 약자를 자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 천천히 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은혜 받은 것만 나눕니다. 네, 그러고 말았는데 진짜 이렇게 선포하려면 천천히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성질이 못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12지교회를 캠프를 통해서 2026년도에 응답받고 싶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받을 응답은 뭐니 해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문으로 해서 실제 조금 응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전도제자 반이 생겨요. 전도제자 팀이 일어나야 되겠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관별 포럼이라든지 또 명절 때 하기 위한 가문 명단 가게도 놓고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성령으로 인도 잘 받아줘서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6장이었어요. 그래서 요 아침 낮밤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정말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12지교의 응답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